할렐루야. 이번 한 주는 성탄을 준비하며 생명의 삶의 본분을 따라서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예정인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은 성탄,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 인류의 삶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며 시작이라고 한 이유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과의 400년의 암흑과 침묵기가 있었는데, 그 암흑과 침묵을 깨트린 사건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암흑과 침묵이 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은 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성탄을 통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기 위한 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란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흑암에 있었고 옛적에는 우리가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제는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을, 또 멸시를 당하던 자에게 즐거움이 회복시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분명 흑암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시작되는 것, 또한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기는 이번 성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세계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흑암에 있는지,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 그에게는 절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주일 설교에서도 몇 번 나누었지만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왜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이 굿뉴스가 되려면 반드시 배드뉴스가 있어야 하고, 그 배드뉴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굿뉴스가 기쁜 겁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배드뉴스와 그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배드뉴스가 인정되어야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이 내게 굿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배드뉴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배드뉴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배드뉴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굿뉴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방법이 있다는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굿뉴스지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 다 죽기 때문에 죽는다는 배드뉴스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 있는 굿뉴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성탄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세계이며 다윗의 세계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동일하게 선포하기는 지금까지 나의 세계,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이었다면 이제 성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신약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럼 말씀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아니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며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표현은 과거형으로 낳고 주셨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써야지 과거형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런데 이 미래형을 과거처럼 쓸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할 때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과 다른 나라 축구 시합이 며칠 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한국 축구 이번에는 이겼다 이렇게 이미 끝난 것처럼 나왔습니다. 경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겼다라고 썼을까요? 기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당시의 한국팀 실력이 워낙 좋으니 확실히 이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인데 이미 이긴 것처럼 쓰는 이유는 한국팀의 실력이 분명했기 때문이며 그 실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사야는 오실 것이며 태어나실 것이 아닌 이미 왔고 태어났다라고 기록했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일어난 성탄의 사건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이미의 사건으로 바꾸어 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세계의 영광, 새로운 세계의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시간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탄을 통한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가죠.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